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애자가 슬플 애자입니다.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가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럼 왜 울었을까? 왜 눈물을 그토록 많이 흘렸을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장면을 보고서 울었던 겁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유다가 망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한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처절하게 망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인구가 많이 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 상반절 보세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사람이 없다. 적막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한 모습이 5절 7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쓸만한 사람들은 사로잡아 갔습니다. 키워서라도 사용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는데 여기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 때에 청소년, 청년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지도자들은 꿀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한편으로는 쫓겨서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결국 흩어졌다는 겁니다. 주위의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도와줄 사람이 없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려움을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손길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새롭게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대. 그리고 대적들은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다 어디 갔냐?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주무시냐? 뭐 별의별 말로 조롱을 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준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말씀. 도로들이 슬퍼한다. 시온에 올라가는 도로,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적막하니까 슬퍼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탄식을 합니다. 처녀들이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할까요? 총각들이 안 보입니다. 남자들은 전장에 가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다 잡혀가고 결혼할 상대자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근심하다. 요즘 같으면 근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있어도 안 하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으나 곧 얼마 가지 않으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서 찾아오는 재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폐허가 된 모습이 주권을 상실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종로로 단 모습을 1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믿는단다. 와, 그 하나님 대단하다. 하여튼 높여 지켜 세웠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적막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공주되었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한다. 그렇게 귀족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을 하는데 강제 노동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게 있었던 사람은 과부같이 산다. 의지했던 남편이 없어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 없는 백성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지금 탈레반 정권을 그 강압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400명이 조금 못되게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는 있잖아요. 그곳에 남아있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휴대폰을 검사해서 그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국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반세기 이전에는 40, 50년 이전에는 어디에서 왔느냐 물었을 때에 좌편에서 왔느냐? 아니 코리아다. 노스 코리아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는 몰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노스 코리아가 더 강하게
이게 알려져 있었고 사우스 코리아는 남한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원더풀로 환영을 하고 축제 세워주고, 그것이 어디에서 있냐? 국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처절하게 망하고 난 다음엔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이 값지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울어도 빨리 울어야 되지, 일찍 울어야 되지, 그러기 완전히 망하기 전에 울어야 되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는 것은 효력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통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권이 완전히 상실된 채 처절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위로자는 없고 배신자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상 좋은 시절에 살 때에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언제 어느 때 당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시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주위에서 그래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오히려 원수들이 되었다. 나라가 망해서 가면 반드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러 온 그 나라에 귀속이 되거나 투항을 하거나 그런 자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우리도 가끔 보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그 일제 시대에 도왔던 사람들의 가문을 자꾸 덜추어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죠. 배반자들이 생겼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비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안 당해보면 몰라요. 안 당해보면. 그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된 권리잖아요. 주인된 권리를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갖고 온 내 소유라고 하는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름까지 빼앗겼잖아요. 글까지 빼앗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도 잃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기독교인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자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것을 거절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순교를 결국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물을 빼앗긴 것인데, 그 보물이 뭐냐? 그 당시의 보물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빼앗긴. 성전을 빼앗기니까 자연스럽게 제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못 드는 거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무 데서나 뭐 드리면 되지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구별시켜 놓은 제단이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성전에는 지금이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공무원들도 검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에는 성도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곳에 이방인들이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짓밟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전 안에 왜 들어왔느냐? 보물 갖고 가려고. 그들의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결국 은과 금을 가져가려고 놋을 가져가려고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솔로몬이 성전 잘 짓는다고 금도금까지 해놨습니다. 기둥에 그것까지 다 뺏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써서 이들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크게 범죄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고 저런 죄를 지어도 괜찮고, 괜찮으면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자식 때릴 수 있어요? 남의 자식 꾸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채찍을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매 맞을 때가 좋은 겁니다. 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매도 안 때리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절을 말씀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줍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옷깃에 묻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범하고 있을 때에 나중에 생각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이 맞도록 이 밤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도록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패망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법궤를 빼앗기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나가서 사망이 되고 사망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비두남을 통해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의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해서 출산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소식을 듣는 순간에 충격이잖아요. 충격을 받으니까 조산을 합니다. 갑자기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산모가 죽어가면서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아들을 출산한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남편 죽었는데, 시동생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좋은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언성교회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위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어디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내용입니다. 42절 내용,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원수들에 의해서 애워싸이고 자녀들이 매어 침해당하고 돌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겁니다.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최초로 세운 성전입니다마는 이 성전이 3번의 이름이 바뀝니다.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무너졌다가 회복되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게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졌다가 회복되었을 때에 헤롯 성전이 됩니다.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을 샀기 위해서 그 성전을 46년 동안 회복 작업을 해서 세워놓았던 것이 AD 70년에 망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1948년 오늘의 이스라엘 독립될 때까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밟고 다니고 여러분이 가꾸고 다니는 그 성전은 깨끗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전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성전을 잘 가꾸기 위해서, 성결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고, 그 영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깊이 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우리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내용들이 엄습해 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면서 왜 그 짓을 하느냐? 알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뜻입니다. 알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일명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럽혀지는 교회들이 주위에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고한 모습으로 나 혼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남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남은 자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요즘은 덩달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시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잘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추앙받는 세상입니다.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은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됩니다. 사탄에 의해서 짓밟히면 안 됩니다. 마귀에 의해서 짓밟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환경이 좋아야 기업을 잘하게 되고, 기업이 잘할 때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오고, 경제가 부흥될 때에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야 풍요롭게 사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풍요가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복된 것을 복으로 다시 선용하지 못하면 복이 장애가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거 삶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아파트 문화가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육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수성구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수성구로 갑니다. 그런데 영적 환경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영적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종말의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되어지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메말라 갑니다. 왜? 자기만 사랑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강조하신 것이 뭐냐?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랑의 관계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자연 환경 아무리 좋아도 인간관계의 환경이 나쁘면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환경도 다 중요하였지만 이보다 우리가 좋은 환경,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환경 만드는 것,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밥은 한 끼 걸으면 죽는 줄 알고 안 걸려고 하는데 말씀은 왜 그래 잘 걸러요?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밥은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야단 꼬박꼬박 찾아 먹어야 된다고 야단 법석인데 말씀 듣는 시간들은 왜 그렇게 쉽게 져버리는지 목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최악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보다는 앞서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언성교회는 이만큼이라도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 갔는데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100명이 앉았습니다. 실이 많아서 이 방 저 방 합쳐도 40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두고 한숨만 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대만 탓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코로나에게 책임을 전가한들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코로나도 빨리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 교육 여러분,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저장하시고 에너지를 충족하셔서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과다 기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듯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절전하는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에너지를 과감하게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환경은 가급적인 피해서 정말 내 영적 환경을 최소한으로 소멸시키면서 다시금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